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의 과정과 응답. 기도의 과정과 응답. 기도하는데도 과정이 있다. 과정과 응답. 이런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 때에 그냥 왔습니다. 나갑니다. 그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그 과정을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일반 백성이 마음대로 청와대 가가지고 내 대통령 만나러 왔어. 그런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그저 마태복음 7장 7절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12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기도를 한다. 일반적인 기도.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데 성경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라. 간구하라. 춤엔 추시고 말면 말고 되겠지가 아니고 아주 간절히 예수님께서 떡 세 덩어리를 빌리러 온 친구, 방중에 떡 세 덩어리 빌리러 온 친구의 얘기도 하셨고,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재판장에게 하도 가서 졸라대니까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두렵지 않는데 저 가부 너무 귀찮아서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 간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이 없이 그냥 에휴 막 되겠지. 저야 지시옵소서.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아이고 이게 될까? 아이고 막 되든 안 되든 기도를 해보지 뭐. 이런 기도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내 이름으로 10번 1000번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통로가 안 맞으면은 예수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기도가 되어져야지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한다고 바닥바닥 쓰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더불어 아멘. 성령으로 더불어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기도하신다. 근데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이런 모든 과정을 겪어서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내가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예,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 기도의 어떤 모습 형태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우리가 이게 좋다 나쁘다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묵상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조용한 또 어떤 사람은 부르짖어서 소리를 내질러서 목에 피가 터지도록 기도해야 기도한 것 같은 어떤 사람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또 개인이 혼자 기도하는 다음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산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기에 어느 한 형태만이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 기도의 내용도 물론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분을 위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각자 기도하실 때는 그 기도의 내용이 천차만별이고 한 사람도 또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수십 수백 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간, 가족들, 자식들, 이웃들, 아는 사람들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그 기도의 내용이 천차만별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기도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저 간구하는 것이 좋겠다. 아멘. 간구해야지. 완전히 물에 빠진 사람이 지금 죽어가면서 살려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주 생명 걸고 간구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혼자 아니고 성령으로 더불어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힘을 돕더라. 우리가 깨달지 못하지만 기도할 때에 천사가 우리의 기도에 밀어주신다. 아멘. 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네,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의 형태는 여러 가지고 기도의 내용도 여러 가지니까 그냥 딱 분질러서 이게 1, 2, 3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일반적으로 영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영성 이게 영성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참 설명하기도 어렵지만은 그냥 영성이라는 말들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 영성의 기도와 단계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힘을 키워 나가려면은 영성을 키워 나가려면은 말씀과 묵상과 기도로 그냥 한순간에 키우는 것이 아니고 말씀, 묵상, 기도로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한다면 그 사람의 내공이 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적 어떤 힘이 크다 그렇게 말할 때에 영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성은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을 거쳐서 군대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짬밥이 되니까 어떤 경험상에 뭐가 생겨 나오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묵상 세월이 오래 지났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랜 세월 동안 수련을 통해 가지고 이 영성이 깊어지는데 이 영성 수련과 관련된 기도의 단계를 토마스 머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썼어요. 토마스 머턴이라는 사람이 영성을 위한 기도의 단계를 4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이제 목회하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성찰의 기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찰의 기도. 성찰의 기도. 이 성찰의 기도라는 말은 뭐냐면은 일상적인 기도로서 자기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의 일상적인 보통의 기도, 일상적, 그 다음에 반성, 회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찰의 기도, 자기 자신을 늘 살펴보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명상의 기도.
따라서 하시다. 명상의 기도. 명상의 기도. 이 명상의 기도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영적 묵상을 통해서 자아를 부인하는 기도.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하는데 영적 묵상 이걸 통해 가지고 자아를 부인하는 이 자아 부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도 기도 중에 자기의 자아를 부정해 나가는 기도를 드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분이 토마스 모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관상의 기도를 얘기를 해요. 따라서 하십니다. 관상의 기도. 관상의 기도. 이 관상의 기도라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자기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기도인데 이것은 내가 무엇을 말하면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는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듣는 기도. 우리는 내가 그냥 기도했다고 그냥 끝. 주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기 전에 기도가 끝나버리는데 이것이 아니고 이 관상의 기도는 듣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기도다.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에게 맡기는 기도다. 이게 살든지 죽든지가 아니고 우리는 기도 도중에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관상의 기도라 그런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합일의 기도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합일의 기도. 합일의 기도. 이 합일의 기도라는 말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주님과 일체를 이루는 기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기도의 단계까지 우리가 들어가도록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쳐다볼 때 영성이 깊은 어떤 분을 본다면 마치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 토마스 모턴이라는 분이 영성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사람의 어떤 내공이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니고 영성이 커지는 게 아니고 오랜 세월을 거쳐서 마치 군대의 짬밥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군대의 모든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과 묵상과 기도가 오랜 세월 동안 쌓여지면서 그분의 영성이 깊어지는데 그 영성 가운데 기도가 내가 내 자신의 일상적으로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도의 단계만 머물러다가 이제 그게 아니고 명상의 기도로 영적 묵상으로 내 자신을 자꾸 부인해 나가는 그것으로 자기가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상의 기도는 이제 내가 비우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전화상으로 상대방하고 통화를 할 때에도 내 말만 한다면 상대방이 이게 뭐야? 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말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걸 듣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듣지도 않고 기도 끝내버릴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빌의 기도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이런 기도의 단계도 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과정이 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지만 기도를 할 때에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있다. 그냥 하나님 왔습니다. 이쁘게 생긴 놈이 왔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만유의 창조되신 그분이 만물의 때만도 못한 인간이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교과서적인 이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교과서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막이다. 아멘. 성막. 성막이 뭘 가르쳐 준다고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우리를 허공에 대고 주원구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고 응답만 받고 끝나요? 주야 병든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 고쳤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버리나요? 아니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요 말씀을 듣고 축복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성막이다. 그렇게 꼭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시고 인간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거기에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막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성막의 지성소까지는 물론 성막의 성소까지는 매일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만나시는 지성소까지는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는데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에 이 성막 밖에 있는 백성들의 모든 죄와 애환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해되시면 나오면 성막 밖에 있는 백성들의 죄, 모든 애환을 질병이라든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하고 말씀을 드리고 응답을 받을 때 이 밖에 있는 백성들에게 속죄와 축복이 임했다. 여기서 밖에 있는 백성들이 다 1년 동안 전체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리고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사항을 지시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된다? 성막을 들어가듯이 이렇게 과정을 겪어서 들어가야 된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갔지만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신약시대 성도들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 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할 때는 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째 문이 이제 성막의 첫 문이고 그 다음에 성소의 문이 있고 지성소에 가는 지성소의 문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 찢어지면서 히브리서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와 모든 애한을 가지고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갔지만은 오늘날 신약 시대 성도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 지성소에 나아가는 길을 휘장을 찢어주시고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누구를 믿고?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믿다. 예수님을 믿는다. 나 예수 믿어. 너 어떻게 믿는데? 근데 교과서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이라고 그랬는데 성막에 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 문에 색깔이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백색. 네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성막을 뺑 둘러선 흰 천이 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청, 자, 홍, 백의 색깔 있는 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청이 뭐냐? 예수님이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곧 양의 문이라. 구원을 통하는 문 대신 예수님 이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청 따라서 하늘 창조주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잘하는 말은 자줏빛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왕을 말해요. 왕, 권세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나의 왕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홍은 피,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 예수님이 문유로 내가 그걸 믿고 나아가는 말이에요. 백이라는 말은 의를 말하는데 의 따라서 공의 주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냥 예수님 믿는 걸 믿어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의가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성막의 문을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번제단. 내가 신앙 고백했으니까 다 됐어. 아니고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에서는 이건 뭐냐 하게 되면은 나의 원죄. 죄짓게 만드는 죄성을 가진 옛사람 이 원죄를 완전히 처단하는 주님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악의 요소 위에서부터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죄의 모든 습성 옛 성품을 완전히 번제단에서 불사르고 물두멍은 씻음인데 이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자범죄 이것을 회개하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늘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예배 기도의 첫 번째 기도에 회개의 기도가 없이 예배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은 어떤 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기도자가 예수님을 믿고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의 번제단에서 나의 원죄인 죄성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나의 자범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성소로 들어가더라. 따라서 성소로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들어갑니다.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기도에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바깥에서만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이제는 어디로 끌고 들어가느냐? 성소로 끌고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등대가 있고 빛이 있고 거기에는 떡상이 있고 말씀이 있고 거기에는 향단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신의 물건이 있는 예물이 있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는 주님의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주시고 그리고 내 영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예물로 드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성소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성소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내 육체의 모든 욕망까지라도 전부 다 찢어지면서 이제는 어디로? 지성소로.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완전히 찢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뜻이 나의
나라는 것이 온전히 지키워지는,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빛을 받고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속에 모든 껍데기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지성소에 서게 된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 지성소 안으로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시겠다. 그리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여기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온 자의 그 들으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아멘.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깥에 있는 내가 형제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믿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혹은 안 믿는 어떤 자를 아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요 바깥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 아멘. 이런 기도가 되도록 우리가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치는 전쟁을 이겼는데 모세가 손 들어서 뭐 했어요? 저 새끼들 잘 싸우고 있나? 그게 아니잖아요. 손 들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말렉을 이기도록 하셨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이 이것입니다. 내 자식을 이렇게 해주세요. 내 부모를 이렇게 해주세요. 내 형제간들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일반적인 기도로서 끝나지 말고 지성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이 우리가 제대로 밟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성소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들 형제들이 되었든 믿는 자가 되었든 안 믿는 자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 아멘.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이 기도의 과정 우리가 성막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그냥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 나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대제사장도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발걸음 하나 뛸 때마다 그 방울 소리가 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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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지 지방대로 급하게 달랑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누구를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 그냥 내 만나고 싶다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대통령 마누라나 되면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어떤 과정을 밟아서 비서실을 개천다든지 날짜를 조정을 한다든지 무슨 말씀을 드릴 겁니까 하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만나도록 하는 것처럼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가장 교과서적으로 보여준 것이 성막이다. 그 성막의 과정을 통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한 그 대상들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서 이 세상 속에 복되게 살아가는, 그래서 기도의 과정이라는 말을 쓰기는 했지만은 우리가 성막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까지 가서 깊이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